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1면, 52면 어간에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1부 때보다는 2부는 굉장히 골고루 뜨겁네요. 이렇게 1부 때는 뜨거운 지역이 있고 안 뜨거운 지역이 있어요. 1부 때는 냉랭한 지역이 있고 그런데 2부는 전체적으로 뜨겁네요. 이것도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흥성광교회 한 가족입니다. 지체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아시다가도 서로 이렇게 같은 교인이라 또 얼굴이 익숙하시고 그러면 인사도 좀 하시고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모르는 척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는 이 원흥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가족됨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꼭 여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그러나 여전히 뭔가 찜찜합니다. 이 종교인들의 마음에 뭔가 찜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늘 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공언이 굉장히 이 종교인들의 마음을 찜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빌라도와 협조하여 이 무덤을 원천 봉쇄하려고 오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했다 쳐요. 그럼 못 나오게 아예 그냥 못 나오게 원천 봉쇄를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바깥에서부터도 또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부활하십니다. 오늘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을 보고받은 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죠. 이 장면이 담긴 그 영화가 있는데 영화 그 부활이라는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했는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막 벌벌 떨면서 그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두려워 덜덜 떠는 그 사람들을 보고 돈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돈을 확 안기죠, 뇌물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 봤음에도 그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부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28장 11절에서 15절. 누가 묻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좋을 때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만약에 빌라도가 너희들이 경비를 잘 못 써서 징계를 준다 하면 내가 그것 또한 막아주겠다. 오늘 이 이야기를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만 이 기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 15절,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겼다 이거죠. 이 소문이 가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뇌물을 주며 조장합니까?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조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간 줄 압니까? 그죠? 너희들이 조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해라 말이에요. 그죠?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훔쳐간 걸 압니까? 그죠? 그게 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자기들 꾀에 그냥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계속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27장 55절부터 27장 61절도 그렇고 28장 1절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27장 55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다 목격자라 이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또 27장 61절에도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지내는 것을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또 28장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의 사건에 누가 계속 목격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거짓말하고 소문, 이게 아니라 목격자도 엄연히 많이 있고, 그죠? 예. 이 안에 있는 스토리를 마태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그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도 그 이야기를 묵살시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데 이 경비병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부활이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사실 확인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부활을 봐도 한쪽은 부활을 믿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길 가는데 갑자기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확인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 눈앞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내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봤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서 예수님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감각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성령이 훅 치고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뭘 봐서, 기적을 봐서, 형이상학적인 장면을 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겉에서 뭐가 확인이 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보는 것에서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늘 봐야 믿는다 생각하죠. 봐야 믿음이 생길 거라고. 봐서 생기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봐서 생기는, 아무리 경이로운 기적을 봐도, 아무리 놀라운 현상을 경험해도 내 눈앞에 하나님을 직접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감으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질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간절함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귀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을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병이 나았는데요. 우리 애가 나았는데요. 뭐가 그렇게 그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이 기적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상이 아니라 믿는 나예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내 상황이, 이 긴박한 상황이 중요하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 그러니까 안 고쳐주시면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로 자꾸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얻는 것으로, 뭘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더욱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러분,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되고 채워지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점점 살다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과자 준다고 하면 애들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죠? 피자도 안 옵니다. 도대체 뭘로 꼬셔야 되는지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물질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다 넉넉하고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대가 더 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저 책 말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 다음 책인 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또 이렇게 보게 됐죠. 저분이 저보다 한 2살 많은데 나중에 봤더니 동성애자더라고요. 아주 근데 책을 어떻게 저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와,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이 정말 많습니다. 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사피엔스로 시작된 인간은 점점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간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우스, 헬라말로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점점 신이 돼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질병도 더 정복될 것이고요. 더 다양한 정보와 자료와 그죠? 우리가 뭐 보는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유전자 복제, 사실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이걸 규제해서 그렇죠. 윤리적인 잣대가 없으면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대는 더 고민할 거리나 힘들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왜요? 인간은 점점 사피엔스에서 데우스, 신이 돼가기 때문에요. 고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면 신장이 아파요. 그 신장을 갈아 끼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식하는 것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대 가면 심장이 아프면 심장 갈아 끼고, 그죠? 팔이 잘리면 팔 갈아 끼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 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에는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 훗날에는 여러분 뭐 잔인하 너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 훗날에는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이 되면 이런 선물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근데 눈 갈아 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번 어머님 생신 때 이번에 나온 신제품 눈으로 갈아 드릴게요. 그러면 눈 갈아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리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면 다리 갈아 끼고 이렇게 해서 산다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점점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종교가 답을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통사고가 났어요. 뇌를 다쳤어요. 뇌를 갈아 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억?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앞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삶과 죽음이 모호해지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점점 신이 되기 때문에 삶에서 종교라는 것이 점점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들과 딩크족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살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죠. 왜요? 골치 아프니까요. 한마디로 자식 때문에 애다를 일도 속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죠? 이 왼수들, 그죠? 이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식이 없으면 우리가 뭘 기도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참 우리의 기도의 상당의 이 대부분은 이 자식들. 근데 자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기독교가 없어질까요? 종교가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으니 믿음을 가질 일이 없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이 계속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어떤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 개인의 삶의 필요 중심으로 신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계속 채워질 거니까요. 문제가 점점 더 없어질 거니까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삶이 어려울 때는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고 만사태평할 때는 잘 안 하죠. 우리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종교가 없어지느냐? 기독교가 없어지느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필요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아무리 삶이 풍족해도 내 삶에 문제가 아픔이 없어도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늘 예수를 갈망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늘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늘 기도해요. 왜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그 은혜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품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교회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살만하면 살만해질수록 점점 인간이 데우스, 호모 데우스가 돼 갈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요? 우리 각자가 다 신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살려는 진짜 제자들만 남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필요해서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죠. 넉넉해요. 풍족해요. 삶에 아픔이나 문제가 없지만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앞으로 교회에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본인이 장례를 다 치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더 이상 나에게 이 예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 도망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남았습니다. 생뚱맞게 힘없는 여인들만 남았어요. 예수님 뒤를 철철 쫓아다니던 소위 제자들이라 하는 인간들은 다 도망가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흠모하며 따르던, 지금 자신의 신분 때문에 뭔가를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흠모해서 멀리서만 계속 따라다녔던,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죽자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참 이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그 밤에 옛날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침량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다 도망가고 결국은 멀리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지금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오늘 본문 58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은 참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는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못 끌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못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동물의 밥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게 놔둬야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치욕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은 요셉은 이제 결단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믿음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했을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린 겁니다. 모든 걸 건 거예요. 요셉은 대단하죠. 유대 사회가 다 주목할 것입니다. 소문 바닥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은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지위, 신분, 유대 사회에서의 권력,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종신직이라 말씀드렸죠. 평생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 실패한 예수님, 죽어서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 오히려 나에게 실망만 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살아서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매맞고 죽어 십자가에서 버려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예수님,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 죽은 시체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내 현실에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내게 아무 도움 주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한테 뭐 하나 얻어먹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녔다.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진리에 대해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서 맨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자 용기를 내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껴안은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이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유럽을 빙빙 돌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고향도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요셉은 다 건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더 뭔가를 얻는다 생각하죠. 풍부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도 보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더 잃습니다. 진짜 믿음일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 잃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내려놓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참 믿음의 이상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는 것으로 다른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뭘 줘서 믿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이 날 실망시켜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어도 내 모든 것을 들여 그 죽은 예수님 장례 지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내 것을 어쩌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게 감사가 된다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이시고 내게 소망이신 것을 믿으니까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집사님께서 솔로 하실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그 대목에서 갑자기 막 감정이 막 그냥, 우와, 제가 일부 때는 눈물을 참느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이 고백이 막 제 마음속에서 왜 이런 고백에 반응하는가 말이에요. 그죠? 이완규 목사야,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좀 더 사례비도 늘어나고, 좀 더 네 인생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참 늘려주마.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야 뭐 그럴 때 막 눈물도 좀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찬송의 대목에서 참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진짜 믿음만 남아요.
가짜 믿음은 다 사라져요. 왜요? 필요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뭘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뭘 얻고자 하는 의도로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늘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죠? 이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나중에 그 교회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 오늘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처음에 첫 대목이죠. 굉장히 감동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영광스럽게도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 칭해줍니다. 이 요셉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마태가 강력하게 강조해 줍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 요셉이 진짜 제자예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 혼자 남아서 예수님 장례 치러준,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시체로 남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에 남습니다. 필요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이 되십시오. 늘 진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왜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시며 늘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고 홀로 버려진 그 예수님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섭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 믿음을 보여야 되겠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죽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살아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 죽은 예수님 앞에서. 놀랍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간절함이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이 닥치든 안 닥치든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진짜 믿음만 남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처럼 늘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내 신앙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늘 진리로 사모함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나님을 필요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다 떠났을 때 홀로 남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